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 주의 십자가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내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단기선교팀, 오히려 저는 영상기록부가 영상을 멋있게 준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영상기록부는 뉴송 제2예배를 위해서는 영상을 너무나 잘 만드시는데 본인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안 만드셨고, 단기선교 영상은 너무 좋았죠. 그 영상을 이렇게 제가 보는데 영상을 이렇게 같이 보는 이제 지체들이 단기선교 가고 싶다, 이 영상 보니까 나도 단기선교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봐도 정말 저도 단기선교 저도 갔다 온 지 이제 한 3주 됐나? 3주째 됐나? 2주째 됐나?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제 지난주까지는 사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도 대만에 있었거든요. 아직 이제 좀 이번 주에 좀 벗어났는데 다시 영상 보면서 다시 또 막 대만이 그립고 가고 싶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까지도요. 지난주, 이제 요번 주 말고 지난주 제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쯤에 자다가 아니라 이제 아내가 좀 직장을 늦게 맞춰가지고 아내를 기다리다가 잠이 잠깐 먼저 깜빡 잠들었어요. 잠에 들었다가 깼는데 껌껌한 데서 깨가지고 제가 무의식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요, 침대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일 사역은 뭐지? 그러면서 내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내일 사역이 기억이 안 나요. 아무래도 내일 사역이 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죠. 큰일 났다, 내일 사역이 뭐지? 이러는데 생각이 안 나다가 여기가 대만인가? 여기가 한국인가? 혼자 막 이렇게 헤맸어요. 헤매다가 이제 한국인 걸 깨달을 때쯤 아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가지고 아내한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오빠 그러면 안 돼. 그럴 나이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아내는 진지하게 막 치매를 의심하고 막, 저는 치매였는지 제 마음이 정말 그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지난주까지 거의 매일 저녁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대만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렇게 하면 또 대만이 아니구나 이러고 또 그냥 하루 기도하고 이러고 자곤 했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단기 선교 갔다 오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도 일주일 됐나요 이제? 그런데도 벌써 뭐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귀한 시간이었는데 저에게 주셨던 한 가지 가장 소중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시간에 대한 뜻입니다. 시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고, 무엇을 보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거를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시간이 대만 단기 선교 시간이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같이 이렇게 보내도요 다 다릅니다. 그 시간이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매주 여기서 이렇게 같은 시간 6시에서 8시 사이에 토요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매주 드릴지 모르지만 그 예배가 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같은 의미로 다가오고 같은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그 단기 선교 얘기도 드렸지만 저도 또 그리워진다고도 말씀했지만 여러분들도 영상 보면서 아마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작년에 또 과거에 다녀왔던 분들은 또 그때 기억이 났을 것 같고,
또 오래 갔다 온 사람들도 또 그 시간들이 그리웠을지 모를 텐데, 그립다는 말 가운데는요 또 그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단기 선교 그때가 그립다, 갔다 왔던 것이 참 그립다, 이 말은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참 행복했는데, 그 시간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정말 귀했는데, 그게 그립다라는 말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대학부 때, 그때 대학부 수련회 때 참 좋았는데. 저는 오늘 마지막 찬양 예수 그걸 부르면서도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로 막 우리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막 찬양하고 싶다, 막 그런 마음 드는데 이제 찬양이 끝나더라고요. 그런 마음 든 것도 뭡니까? 예전에 내가 막 그때 정말 우리 청년들이랑 막 그렇게 불렀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막 찬양하고 싶다. 그 말은 요즘엔 내가 좀 그렇게 못 부르고 있는 것 같은, 막 진실되게 정말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나한테는 이제 조금 희미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간절하게 그렇게 집중해서 찬양을 불렀었는데, 단기 선교가 그립다, 그 말은 그때 느꼈던 행복과 그때 그 시간들과 그 소중한 그것들이 지금은 조금 희미해졌다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미얀마, 대만,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리가 갔다 온데 많지 않습니까? 필리핀. 그 땅이 특별해서 그렇습니까? 그 땅은 특별한 땅이어서 그 땅에 가면은 거기서는 막 너무나도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 이어지고,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그래서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두 자매를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어떤 자매들이었냐면, 산티아고 아시죠?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프랑스와 그 스페인에 걸쳐서 있는 이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무덤이 그 산티아고, 정확한 이름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그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이거든요.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가, 산티아고라는 뜻 자체가 영어로는 세인트 제임스, 그래서 성 야고보라는 뜻입니다. 산티아고 스페인어고요. 거기를 걸어가는 800km 정도 되는 길이거든요. 그 순례길을 다녀온 자매 둘이에요. 800km를 40일 동안 걸었습니다. 두 자매가 거기를 걷고 와서 잘 무사히 마치고 와서 저에게 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차를 나누면서 막 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매들도 그때 이야기를 나누면서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저도 또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막 받은 은혜 얘기하고, 서로 막 울면서 왜 울리냐고 그러고 막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그 자매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산티아고 40일 동안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거기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요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유럽 좋은 데 다니지 40일 동안 걷겠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마음에 눌렸던 것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이 만져주심, 또 막 하나씩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셨던 일들, 또 걸으면서 정말 작은 일까지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치 예수님이 자기 어깨에 이렇게 살포시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도하면 정말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막 너무 외롭고 막 힘드니까 무서워서 사람 한 명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너무 무서워 이러면 정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러고, 또 어떨 때는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새라도 한 마리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새가 딱 나와가지고 막 별로 하여튼 별별 이야기,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내 여기서 나와 대화하시는 것 같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40일 동안 있었던 정말 재밌기도 하고 은혜되는 이야기를 막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하는데, 40일 동안 거기를 걷고 한 10 며칠 동안 이제 스페인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을 좀 여행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40일 동안은 매일 걸으면서 말씀 듣고, 마치면 서로 그 숙소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막 하루 동안 있었던 은혜 나누고 성경 말씀 서로 나누면서 은혜 받고 했었는데, 이제 그거 마치고 스페인의 그 유명한 관광지에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는 그런 건 없어졌다는 거죠. 그냥 막 쇼핑하기 바쁘고 여러 가지 막 구경하기 바쁘고 막 이러면서 밤 늦게까지 11시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게 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음에는 그냥 순례길만 걷고 여행은 안 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다고. 그 시간은 이제 그 시간 때문에 조금 헝클어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순례길만 마치고 너희들이 그냥 한국으로 왔어도 또 여기서 똑같았을 거다. 무슨 의미입니까? 순례길에만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까? 그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 여행할 때도 다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가까이에서 속삭이고 계세요. 근데 거기를 순례길을 혼자서 막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또 겁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고 외롭기도 하고 걸으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막 갈 때는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보이는 게 없잖아요. 누구 아무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외롭고 지치고 옆에서 하나님께 밖에는 의지할 것도 없고 그 음성이 들리는데, 여행지에서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곁에서 늘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너무 볼 것이 많은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많은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한국에 와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러면서 그때 그 마음을 잘 지키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곤 했는데요.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너무 좋다 그러고 그럴 텐데, 미얀마 팀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받았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얀마가 특별해서 그런 것 같습니까? 거기 갔던 요 멤버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만 가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맛빠지고,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여기서 수많은 사람 만나지만 그저 그냥 흘려가는 만남으로 만나는데, 거기서는 한 사람 작은 아이를 만나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아이에게 주님의 이 사랑을 전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고, 너무 한 사람을 만나도 소중하고 한 곳에 가도 주님 만드신 이곳 막 그런 마음으로 보고,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분명한 집중할 것을 가지고 장소에 가고, 한 걸음을 걸어도 선교라, 나는 선교하러 왔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고, 한 사람을 만나도 그런 마음으로 만나니까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지, 물론 환경이 좀 도움은 되죠. 도움은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거든요. 저는 세월을 아끼라,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제목인데,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요, 사실 제가 단기 선교 가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참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참 묵상했던 말씀이고, 또 단기 선교 가서 그 기간 동안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고, 지금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도 저의 지금의 삶을 붙잡고 있는, 저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오늘 말씀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까? 부지런히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까? 막 투잡 뛰고 뭐 잠 조금 자고 막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걸까요? 성경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영어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NIV, 조금 의역이 포함된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Making the best of every opportunity.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요, opportunity가 뭡니까? 기회 아니겠어요? 이 세월이라는 것을, 이 흘러가는 이 시간을 뭐라고 보냐면요, 기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이것들이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기회라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세월을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면 모든 기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기회를 만들라고 뭘로요? The best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이 시간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 시간이 뭐 각자에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채우는 것이
최고겠습니까? 또 임원단들은 어제 1박 2일로 수련회 갔다 와서 피곤할 텐데 부족한 잠을 채우는 게 최고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최고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최고라고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듣고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것,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최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라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에요. NIV는 그렇게 번역하는데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거를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리디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리딤이라는 것은 구속하다거든요. 리디밍 the time. 구속하다는 뜻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나 구속받고 싶지 않아 이거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런 뜻이고요. 다른 의미로는 되찾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되찾는데 그냥 되찾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되찾는. 리디밍 더 타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시간을 되찾아라, 시간을 되찾아라 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그냥 타임이라는 것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헬라어 원어로는요 시간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고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카이로스. 따라해 볼까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을 표현할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단어냐면요, 지난 주일 찬양 예배 때 그 목사님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 40분 동안 카이로스만 계속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카이로스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시간 가운데 간섭하시는 거, 오시는 거, 역사하시는 거, 그렇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되는 그 시간 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이 시간을 다 쓸 때는 여러분 어떤 거가 쓰였을 것 같습니까? 원어로 크로노스가 쓰였을까요? 카이로스가 쓰였을까요? 어려워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리디밍 더 타임 할 때 그 시간은 뭘 되찾는 거냐면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아와라, 그런 의미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요, 잃어버린 카이로스를 다시 되찾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되찾으라. 이것을 의역한 것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들을 최고의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잃어버린 카이로스를 되찾으라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의 시간은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모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했던 그 일들과 시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온전하게 교제하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라 할 때 그것도 이름을 짓고 그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었고, 경작하라 했을 때 하나씩 경작해 나가고 가꾸어가는 그 시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빼앗겨버리고 그저 그냥 이 땅에 죄가 다스리는, 사탄이 지금
잡고 있는 크로노스만이 있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흘려보내고 있는 너희들의 그 시간 가운데 이 소중한 기회로 주신 이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는 크로노스로 보내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때가 악하니라 할 때 이 때는 이것도 시간인데 이거는 뭐가 쓰였겠습니까? 크로노스겠습니까? 카이로스겠습니까? 어려워요? 대답하기가 좀 그렇죠. 싫은 것까지는 아니죠. 크로노스겠죠. 카이로스를 되찾아라. 너희들이 크로노스 단어는 정확히 크로노스는 아니고요. 크로노스들의 복수형이 쓰였어요. 가지고 지금 흘러가는 이 시대는 크로노스만이 막 흘러가 버리는 이 시대는 악하다. 이 시대 가운데서 카이로스를 되찾아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저는 청년부 여러분과 작년 말에 올 한 해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삶. 저는 카이로스가 또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내 이야기, 그냥 사람들과 내 친구들과의 이야기, 내 가족들의 이야기, 막 그냥 내가 한 일들의 이야기들이 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새겨지는 시간이 카이로스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뉴송 제2예배 제2 가운데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찾아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카이로스를 되찾을 수 있느냐, 세월을 아낄 수 있느냐,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한 5분이 대답을 해줬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 카이로스를 되찾아야 되는 그거랑 우리가 왜 카이로스를 잃어버린 것이랑 때가 악한 거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카이로스를 잃어버리게 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막 흘러가는 이 시대가 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있는 거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막 이러지 않겠죠. 이 흘러가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빼앗기게 만들고 막 악한 시대가 막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깨어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하여서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 없이 그냥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그저 그냥 막 웃고 즐기면서 이 시간들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잃어버린 카이로스를 되찾아와라 라는 거예요. 왜? 때가 악하니까. 그래서 카이로스를 되찾을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냥 노출되어 있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에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그냥 막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것, 나도 그거 막 바라보면서 그냥 흘러가지 마십시오.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거 따라서 막 살다 보면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들로 확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1박 2일 동안 청년대학부 임원단들이 원주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수련회 시간을 가졌는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질문을 갖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한 질문 가운데 이제 우리 약함으로 인해서 뭐 험담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런 거를 좀 피할 수 있을까라고 목사님께 질문을 이제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험담하고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이 사실 그렇다. 그러면서 중력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해서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중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중력의 영향에서 나는 벗어났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오염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계속해서 채찍질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냥 나 자신을 그냥 두면은
우리는 중력 가운데서, 중력이라는 것, 죄 가운데서 다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흘려보내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작게는요, 핸드폰. 저는 핸드폰도 참 우리로 하여금 카이로스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 같아요. 핸드폰에 많은 시간을 그냥 핸드폰 때문에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어느 호프집 기사를 봤는데, 그 호프집은 기사를 본 겁니다. 제가 가본 건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기사를 봤는데 호프집 그 잔이요, 그냥 이렇게 딱 밑이 이래야 되는데 이렇지가 않고 이쪽 한 면이 이렇게 파여 있어요. 홈이 있어요. 가지고 이 홈이 뭐냐면요, 거기다가 핸드폰을 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은 놔두고 이 잔을 여기다가 딱 끼면 홈이 맞게끔. 이해가 되십니까? 잘 어려워요? 이해되시면 좀 이렇게 해줘야 제가 설교가 길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파였어 가지고 핸드폰을 거기다 딱 끼면은 여기 딱 맞게끔. 이해되시죠? 이제 이해 안 돼도 빨리 끝나라고 그냥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뭐냐면, 사람하고 만남을 위해서 왔으면 대화하자. 여기 와서도 서로 그냥 이거 시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로 카페나 어디 가보면 서로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서로 핸드폰해요. 그러지 말자. 여기서만큼은 대화하자. 그래서 그렇게 잔을 만들었다고. 그걸 보면서 참 공감했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냥 너무 핸드폰에 시간 많이 뺏기지 않습니까? TV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래서 결혼예비학교 제가 강의할 때 예비 이제 신혼부부한테 계속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TV 사지 마라. 가정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로 제가 강력하게 정말 권고하는, 그래도 말 안 듣는 것이 뭐냐면 TV를 사지 마라. TV 없이 지내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그 시간들을, 그냥 TV는요 가꾸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 물론 유익한 정보도 있겠지만, 그런 시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정 TV가 없으면 못 살겠으면 최소한 TV를 거실에다가 소파 앞에다가만 두지 마라. 그냥 방구석에다 제일 어려운 데다가, 의자도 뒤 등 바지 없는 의자 놓고. 가지고 제 청년 가운데 한 명이 뭐 이모인가 고모가 뭐 사주셨다고. 그래서 목사님 이거를 차마 사주신 건데 어떻게 버릴 수는 없잖아. 가지고 그럼 날 줘. 그랬더니 또 나는 안 주더라고요. 난 TV 없어. 저희 집은 TV 아직도 없어요. 나 TV 없으니까 나 줘. 그랬더니 에이 이러면서 그냥, 전 진심인데. 어쨌든 그 친구가 그래도 저 말을 들어서 거실에다 안 두고 방 서재에다가 이렇게 두고는, 의자 그냥 진짜 불편한 의자 있죠, 그거 갖다 놨더라면서 꼭 봐야 되는 프로만 가서 그렇게 불편하게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저는 하라는 거예요. 핸드폰도요, 여러분 쓸데없는 어플은 다 삭제하십시오. 다 삭제하세요. 그거 여러분 알잖아요. 나에게 유익하지, 꼭 필요하지 않은 거 삭제하세요. 그것 때문에 시간 뺏기는 것이 많습니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요, 담임 목사님이 전에 한번 이 세월을 아끼라에 대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적어놨던 것이 찾아보니까 있었는데, 습관의 시간을 가지라.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좋은 도구라는 거예요. 습관의 시간. 습관이라는 것이 핸드폰 보는 습관은 아니겠죠? 뭐 드라마 보는 습관이 아니라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습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단기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는, 단기 선교 가면은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모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을 교육자가 전하고 오늘 하루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또 집중해서 살고, 저녁이 되면 다 모입니다. 그리고 평가회를 갔습니다. 하루 동안 저희 대만팀은 그랬어요. 매일 각자 느낀 거 다,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통해서 더 나누게 되고, 부족한 것들, 더 아쉬웠던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키는 최소한의 도구 아니겠습니까?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새벽 기도가 안 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최소한 가장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나의 삶을, 말씀 한 장이라도, 짧게라도 한 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는, 마무리할 때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안 되면 또 혼자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제가 대만 이번에 말고 제가 대학생 때 단기 선교 갔을 때는 늘 제가 새벽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 찬양을 새벽마다 부르고 잠자리 들기 전에 불렀습니다. 아침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 내게 주신 말씀 너무 귀해서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의 사랑이 하신 일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마치곤 했는데, 여러분이 그런 습관의 시간을, 그런 순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아침에 기도, 저녁에 기도, 낮에도 말씀 잠깐 보는 그런 습관들, 내가 그냥 시간 뺏기지 않고 내 마음이 흘러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습관의 시간을 가질 때, 은혜 아래 거할 때,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고자 늘 습관을 쫓아서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전 요한복음 8장 말씀 읽으면서 참 은혜, 한번 제가 말씀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거 아니, 그 전 것도 같이요. 그 전 거 53절인가? 없어요? 네, 그렇죠.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 다음에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 자에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막 가르치십니다. 막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많은 사역을 밤늦게까지 다 하셨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 집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다. 좀 힘 빠지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정말 그 양들, 그 목자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막 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다 각자 자기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이 없었거든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냥 예수님 혼자, 어느 누구도 주님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저희 집에서 묵으시, 아무도 없고 다 돌아갔다는 거예요. 주님 혼자 남으셨는데, 근데 주님은 그때 어디로 가셨냐면 감람원으로 가셨다는. 감람원은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그곳이거든요. 그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또 기도하시고, 그 다음 날 또 그들을 향해 또 가시는 거예요. 가서 또 말씀 전하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뭐겠습니까? 감람원이 아니겠나. 아주 제가 나만의 감람원을 가지라고 전에 우리 PLT 그때 막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감람원, 나만의 그 습관의 기도의 장소, 습관의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늘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감람원이 있을 때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다시 마음을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주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바랍니다. 습관에,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습관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뜻에 집중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나오고 16절에는 뭐라고 나오면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은혜 아래 거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거라면요, 이번엔 좀 더 적극적으로 잃어버린 카이로스를 되찾아올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막 내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은혜 아래 거하는 것, 그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것에 머물지 말고 그것은 수비라면 공격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면서 오늘 이 하루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저에게 대만 단기 선교 기간 내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 집중해서 봐라. 그리고 집중해서 봤을 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셨는지 뭐 대단한 사역은 없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가운데
그냥 들에 핀 꽃 하나를 봤는데 얼마나 저에게 감동을 주셨는지 모르고, 내게 심겨진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보지 않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 길거리 휙 지나가는 데서 저에게 그것을 보면서 찍으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면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내가 심겨진 그 자리에서 말없이 꽃을 피우고 있는 그 꽃을 봐라. 너 그렇게 살아라. 아무도 관심 없어도, 아무도 너에게 오지 않더라도, 아무도 증거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너 내가 심겨진 그곳에서 너에게 준 그 사명 감당해라. 제가 그 사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건지 모르지만, 그냥 다 그 자리에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때 주님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저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짧을 줄 알았거든요. 참 시간이, 제가 말이 많아졌습니다. 중요한 것에, 가장 소중한 것에, 제가 오늘 이발 이쁘게 하고 왔습니다. 누가 웃었는데, 주일도 앞두고 있고 해서 이발을, 오늘 설교도 해야 되고 해서 이발을 하고 왔는데, 저의 아내 다음으로 제 머리숱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그 미용실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막 목사님 머릿결이 더 가늘어진 것 같다 그러면서, 뭐 시간 언제 되시냐고 오시면 뭐 바르면 뭐 그게 있대요. 뭐가 그러면 머릿결이 좋아지고, 막 얼마나 걸린다니까 한 2시간 걸린다 해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러고 뭐 하고 왔는데, 계속 걱정하시면서, 근데 뭐 원래부터 머리숱이 이렇게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뭐 아프면서 사실은 머리가 좀 많이 빠졌고요. 수술하고 좀 더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 약을 먹는데, 그 약이 이제 이식 환자들은 꼭 먹어야 되는 약인데, 그 약의 부작용이 탈모예요. 가지고 제가 이제 수술하고 이제 주치의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꾸 머리가 빠지는데 좀 방법이 없겠냐 했더니, 이제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가 아시니까, 목사님 신장이 중요해요, 머리숱이 중요해요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제가 그냥 왔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집사님도 그러네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확 은혜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네요.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말이 이렇게 오늘 이발하고 오면서, 그래요, 더 중요한 게 있네요. 그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전에 그 호날두 월드컵 때 그 기사 보고 참 제가 재밌게 읽었어요. 호날두가 점심을 초대하면 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가 기사 읽어봤더니, 그 축구 선수가 얘기하기를 어느 날 점심을 초대해가지고 기대하고 갔대요. 그랬더니 닭가슴살이랑 샐러드가 나오더래요. 아주 일단 그거 먹고 다음 요리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호날두가 축구공을 갖고 오더니 우리 같이 훈련하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축구 훈련하더니 뭐 또 그다음에 수영하자 하면서 뭐 운동하고, 그리고 진짜 왔대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러면서 이제 호날두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죠. 정말 난 이런 사람처럼 오직 축구에만 빠진 사람은 못 봤다는 거예요. 식단부터 아죽하면 친구 불러가지고 간단하게 밥 먹고 같이 훈련하고. 박지성 선수도 그런 글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같이 있을 때 가장 연습 먼저 오는 사람이 호날두고, 가장 늦게까지 훈련한 사람이 호날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정말 대단하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됐다 그러면서,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중. 물론 재능도 있겠지만 집중하기니까 무엇이 중요할까? 내게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은 축구니까 거기에 모든 것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할 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그 비결이 무엇이냐? 자기는 다름질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표대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냥 막 주먹질은 많이 했는데 아무 소득도 없는 삶이 아니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안 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표적을 가지고 한 대를 때려도 그것을 쳤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예배 때마다, 하루를 살 때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세요. 산티아고 길, 물론 그 길이 집중하게끔 도와주죠. 단기 선교 도와주죠.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부잣집 자녀들이 공부 잘하죠. 좀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부잣집 자녀들이 공부를 좀 잘합니다. 좋은 대학 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근데 부자라고 공부 잘하는 거는 아니에요. 핵심은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들은 부자라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부잣집 자녀들이 공부 잘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핵심은 공부를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붙여주고 많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니까 공부를 하니까 되는 것이지, 어쨌든 핵심은 공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집중이 중요한 것이지 환경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대만 단기 선교가 참 귀했던 이유는 다른 데랑은 좀 달랐던 것이 도심 한가운데예요. 그 가운데서 막 명동 한가운데가 저희 숙소고 사역하는 데도 타이베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다니면서 막 눈에 보이는 것이 막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대자연들, 뭐 늘 만나는 것이 그 아름다운 아이들의 그 눈동자가 아니었는데 그곳을 다니면서도 우리 여기 일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곳을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순간순간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환경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중하는, 분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시간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가 왕이에요. 은혜가 대장이에요. 그 모든 거 집중하고 뭐 여러 가지 막 노력도 하고 하겠지만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시간의 축복을 구하십시오. 저는 카이로스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늘 그 은혜를 구하세요. 저는 시간의 축복을 구하게 된 것이 주석 생활을 하면서부터 그 기도를 하게 됐어요. 주석을 받으면 이틀에 하루씩 산다고 생각하면 뭐 꼭 그건 아니지만 좀 비슷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전임 교육자분들은 매일 출근해서 매일 주일을 감당하는데 저는 이틀에 한 번씩 출근했거든요. 그러면서 똑같이 대학부에서 똑같이 한 교구씩 맡아야 되고 대학부를 담당해야 되고 청년부를 담당해야 되고 이틀에 한 번씩 출근하면서 그렇게 될 때 저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틀에 한 번씩 주일 전에 나오지만 시간을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같은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갑절의 복을 주시면 되는 것이고,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5천 명을 먹인 것처럼 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간섭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잠언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집중한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참 귀한데요, 그 앞에 말씀이 저는 참 더 좋아요. 간절히 막 열심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 앞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시간에 축복받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시면 돼요. 은혜 안에 거하는 비결 뭐 막 이거 아니라 주님 사랑하면 당연히 되는 거라도. 가장 귀한 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사랑하십시오. 원로 목사님 예화 저는 잊혀지지 않는 예화. 비행기 타고 어디 미국에 가시는데 가만히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파리 한 마리가 비행기에 딱 붙었다는 거예요, 창문에. 요놈 언제 날아가나 보는데 안 날아간다는 거예요. 비행기에 이륙하는데 안 날아간다는 거예요. 막 붙잡고 막 그 비행기가 엄청 빨리 가지 않습니까? 막 온 힘을 다해 그걸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까지 가겠습니까? 그 파리가? 결국은 떨어져가지고 슬쩍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가는데 비행기 안에 파리 한 마리가 있대요. 그걸 보고 그렇게 은혜 받으신 거예요. 그 파리는 아무 힘들이지 않고 미국까지 그냥 안전하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내 힘으로 막 붙잡고 가려고 하지 마라.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붙쫓아. 주님 안에 거하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미국까지 가는 거다. 그러면서 그 예화가 저는 잊혀지지를 않아요.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겠지만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시고 별거 아닐지라도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순간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잃어버린 카이로스를 되찾으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너무 참 귀하지 않습니까?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다시 한번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아멘.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야기 카이로스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저 흘러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적도 없이 그저 그냥 흘러가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잃어버린 카이로스를 되찾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집중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시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더 이상
그 음성 따라 살 길을 나가죠.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아멘. 주님의 음성 따라 살 길을 나가리 원해. 사랑하는 주님,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주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카이로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채워지는 그 시간들을 되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